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준비됐죠?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알아보고 이제 가겠죠. 저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생각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 외에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게 있죠. 모두 알고 있지만은 기도하면은 귀신도 하나님도 응답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죠? 보통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더 많이 해요. 이전에 공부할 때 절에 있어 보니까 4시만 되면은 예외 없이 이제 연불이 시작이 돼요. 그럼 4시에 연불을 하려면은 3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3시에는. 성당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이제 우상 숭배자들은 더더욱이 마찬가지고. 새벽에 일어나 보면은 모든 무속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죠. 여호 아래 있는 천성함도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보면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기도를 하죠? 응답이 오니까. 응답이 오니까 기도를 하죠. 아마 이제 2층 목양실 서재에 찾아보면 있을 건데 간증집이 있어요. 절에서 나온 간증집이. 두꺼워요. 상당히. 크지는 않는데 제가 대충 읽어봤거든요. 뭐 한 몇 가지 사례만 읽어봤는데 이건 이 사람들이 정말 역사를 믿을만 하겠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쨌든 응답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일어나죠. 여기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사단을 결박을 하면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서 25절이죠.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바알세보 똥간의 대장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었을 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죠.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단의 나라도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요한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그에게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엎드리고 조건을 달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하죠. 실제로 많이 일어나죠. 자, 이가 어느 정도 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깨는 자로서요. 역사를 지나서 시대를 거쳐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을 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시대를 뛰어넘는 응답을 줄 수 있다. 흔히들 천년의 응답이요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를 무적행에 완전히 결박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편으로 보면 그러는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뭘 보는 겁니까? 지금까지 무속의 세계는 사라지지 않았죠. 왜 사라지지 않죠? 이 세계에서 뭐가 일어나니까요? 응답이 일어나니까.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구하면 해결이 되고, 불능을 가지고 와서 구하면 해결이 되고. 진짜 놀랬다니까는요. 놀랄 일도 실은 아닌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여장부라 사업을 크게 했다 빚을 크게 졌어. 망해가지고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하니까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 아예 이게.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네가
네가 너의 몸을 나에게 주면은, 빌려주면, 내 몸주가 되면은 내가 너의 병도 고쳐주고 네 빚도 갚아주겠다. 아니 이제 빚이 뭐 매덕이 져 있고 허리는 부러져 있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불신자인데 당연히 하죠. 했다니까요. 그날 퇴원해서 나왔대. 그래 내가 물어봤어. 그럼 빚은 어떻게 갚아줍니까? 그랬더니는 아들들에게 복을 주더래. 그래 얘들이 돈을 크게 벌어가지고 엄마 빚을 다 갚아줬대. 그래서 자기는 이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없대. 깨끗하게 해놓고요. 얼마나 사람이 매너 있고 교양했는지 몰라요. 음식을 내오면서 이것은 상에 올린 게 아니라고, 먹어도 되는 거라고. 당신들 하나님 믿으니까 상에 올린 거 안 되지 않냐? 야. 네. 한참 뜰 때 수락보살, 이제 진월동에 가면 수락사이라고 있죠. 거기 갔었을 때 제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있는데 막 복음을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손님이 돌아와 버렸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다 조금 전하지 못하고 나오긴 했는데요. 아마 지금쯤은 이제 그걸 알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상, 다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생겼던 불교, 6세기, 7세기에 생겼던 이슬람, 그렇죠. 오늘날 세계 4대 종교 중에 둘, 얼마나 큰 역사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다 이렇게 새벽 4시만 되면 연불시간 됐다고 땡땡, 저기 덕진 사람들은 잘 아시죠? 하루도 예의 없이 땡땡 치죠. 시끄럽다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먼저 있었는데. 자기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거라니까 진짜로. 정말로 그래요. 이제 저희 동네에도요, 이전에 있던 산은 큰 산맥을 넘어서 있었거든, 절이. 근데 그 뒤로 옆 동네에 산 옆자락으로 절이 하나 생겼어요. 시간만 되면은 땡땡 그래요. 그 시간에 뭐 하는 소리야? 이제 기도하는 소리야. 연불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느냐, 우리 동네까지 들리도록 연불을 크게 틀어놔가지고 우리 동네가 연불의 소리가 들려, 낮에도. 보면서 이런 우상들이 뭐로요? 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부리는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온 건 뭐죠? 기도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응답은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렇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죠.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역사성 시는 무속에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4시간 기도한다고 다 24시간 기도해요.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엊그저께 이제 광양장애를 가서 이렇게 딱 있는데요, 젊은 중이에요. 젊은 승려인데 뭘 나눠주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도 받고 좀 얘기 좀 할까 했는데 나한테는 안 오더라고. 내가 또 그렇다 찾아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뻔히 또 성질 날 거 아는데, 그 사람 성질 나고 얼굴 불그럭불그럭 될 거 아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한 번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본 적이 없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은 이 역사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의 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알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언제나 쉼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는 반면 누구 역사였습니까? 성령 역사가 있죠. 대충 일단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돼요. 분명히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됩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창세기는 다 빼고 출애굽기 보도록 합시다. 실은 정확하게 언약도 없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붙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고통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부르짖었습니까?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신인 애굽의 신들에게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히브리인의 신에게 기도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 그리스도가 지금 환하게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어요? 안 보여질 때야. 그렇죠.
점진적인 계시라고 그래요.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계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때는 아직까지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시대가 아니야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막연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14장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니까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이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네가 왜 부르짖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있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미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냐, 내가 말씀한 거 아니냐, 그건 네가 왜 부르짖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겁먹었니? 이 말은 실은요. 말씀을 내시고 그대로 일하시는 성령에서 무슨 역사입니까? 홍해를 갈랐어요. 오늘날에 이제 뭐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닌데 고정되어 가는 과정인데요. 홍해가 그 갈라진 폭이 한 6km 된답니다. 폭이. 그래야 60만 장정이 뭐 할 수 있어요? 한나절 만에 건널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불가능하죠. 이 경사가 15도랍니다. 15도. 차로 다니기에는 깔끔하지만 사람이 걷기에는 그렇게 언덕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국 도로를 자전거 열정을 해보니까 가장 경사진 게 8도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경사진 대관령이 14도예요. 그보다 더 경사진 게 모든 도로는 거의 한 99% 이상이 8도 이상 되는 도로가 없어요. 다 깎아 내려가지고 돌려서 8도로 만들어 놓거든요. 8도면 각을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런 정도로. 15도면 이제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능력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그럼 저 아름다운 뭘 보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귀신도 응답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다 이랬어요. 아니 에레미야라는 이런 선지자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보게 할 것이고 응답할 것이고 알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놓고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해결되어진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마시면 무엇을 입을 걸 놓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령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뭐 가운데 기도를 들어. 왜? 반드시 응답되니까. 귀신도 응답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열왕기상이죠. 엘리야이죠. 18장이죠.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지금 불러다 놓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재물을 완전히 다 살라내죠. 거기에 고여있는 물까지 다 동시에 싹 살아내죠. 우리가 이만한 믿음은 안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사도행전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탁 붙들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뭘 기도하십니까? 1장 14절이죠. 성령을 보내겠다 이랬어요. 자, 성령을 알기는 알아요. 성령을 알기는 아는데 각 사람에게 잠시 임했다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과연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오시죠. 뭘 알게 합니까? 다른 걸 알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죠.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였는데 무엇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기도였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갈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요즘 이제 사회를 보고 있으면요, 가장 교회가 모자란 게 뭔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제일 뭐가 문제인가? 사랑이 없어요. 뭐 이제 다원주의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너무 사랑이 없어요. 이단이 너무 많아. 다 이단이야. 진짜 다 이단이야. 다 이단. 더군다나 막 그 입에서 쏟아지는 그 저주의 말들, 조롱의 말들 보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은 저렇게 안 했는데, 정말 저렇게 안 하셨는데,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심각하다. 진짜는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만 알지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알지 가슴으로 아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가슴으로 아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를 보든지 대적하는 자를 보든지 나를 핍박하는 자를 보든지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그 능력 속에서 이제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기도가 무슨 응답을 주는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럼 이 권능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권능을 처음에 교회 오니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질병이 낫고 뭐 불구가 치유되고 뭐 이런 것들로 제가 오해를 할 만큼 간증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어느 누구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권능이 뭘까? 지금 와서 내려지고 있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띠를 만드는 것이 진짜 권능이구나. 근데 그게 없구나 싶더라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 기도해서 구해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은 구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주어놓고 기도로 뭐 해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응답이죠. 맞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다른 걸 응답으로 삼으면 안 돼. 예수가 나에게는 응답이고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되어짐으로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함께 하셨어요. 더욱더 의미 있게 구별해서 진하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로 언제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17절에 보니까 길을 열어두셨어요. 뭐하기 위한 것입니까? 응답을 먼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뭐하러 그럽니까?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을 주신 거예요. 복에다가 또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복 중에 복이죠. 거기에 뭘 주셔서 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주시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느리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의 기도는 뭐가 기도죠? 이때의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청종하는 게 기도죠. 이 말씀에 청종하는 게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렇죠? 그 안에서 뭘 허락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창세기 보니까 2장 21절에서 25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므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가 되는 부부가 하나 되는 이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응답을 누리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기도.
저와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렸다니까요. 뭐로요? 아담의 범죄로.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죽음이 왔죠. 창세기 3장. 지금도 이 짐은 벗겨지지 않고 있고 모든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이 모든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뭘 허락하셨어요? 여자의 우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전의 기도하고는 이제는 달라지겠죠. 타락한 이후로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뭘 붙드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 예배라는 형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에 바탕을 둔요? 즉 중심의 바탕을 둔 예배라는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도를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창세기 25장이죠. 아이를 가졌습니다. 리브가가. 그런데 너무 싸웁니다. 아픕니다. 묻습니다. 2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앞으로 진행되어질 가정의 일을 응답을 하시는. 앞으로 진행되어질 큰 뭡니까? 두 민족. 분명히 한 태에서 나왔는데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가겠죠. 그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놔두고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이제 이 언약을 받은 이후로 야곱과 에서가 나눠지는데 어떤 응답으로 나눠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가슴에 담는 자와 안 담는 자. 그 기도는 뭘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속죄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게 곧 기도라는 거. 그렇다면 특별히 뭘 구합니까? 안 그러면 그것이 삶입니까? 그 언약을 잡은 삶이라는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창세기 이제 우리 보면 또 38장입니까? 야곱이죠. 32장. 야곱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야복강을 못 건넙니다. 왜 못 건넙니까? 건너면 이제 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포기해 버리죠. 전부 다 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씨름합니다. 나로 가게 해라.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네 말 맞다. 야곱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죠. 축복을 구하죠. 뭘 구했어요? 생명을 구했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 모여 그의 중심에서 이제 깨달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근본을 알고 그 근본 속에 들어가는 걸 기도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냐? 야곱이 깨달았어요. 마누라도 얻었고 자식들도 얻었고 많은 재산도 얻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죽음이 이기가 닥쳐오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내게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뭘 받았다? 제사를 받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뭘 잡았다? 야곱이 드디어 여자의 우선 속죄의 언약을 잡았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만큼 잡았느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그것이 창세기 37장이죠 1절에서 11절. 막 이런 정도 꿈을 꿀 정도, 꿈이 이렇게 될 정도로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요셉의 중심, 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야. 그게 모든 중심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서. 저는 근데 꿈꾸면 그런 꿈은 안 꾸대. 근데 한 가지는 감사한 게 있어요. 뭔 감사하냐면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잊어버려요. 괜찮은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봐야겠구나.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혹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요셉의 기도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번째,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죠. 저는 더 위대한 구절 그걸 보지 않습니다. 7장입니다. 사무엘이 뭘 드립니까? 드디어 드립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온전한 번제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사사기를 지나서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동안에 뭘 잊어버리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드디어 사무엘이 뭘 행했어요? 그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행하는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 하나 회복하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이게 중심이 되니까 블레셋 군들을 이기게 되죠. 그러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뭐하지를 못했다고 이전처럼 준동을 못하게 됐어요. 뭐 하나 잡았는데요? 이 언약 하나 회복했는데 온전한 번제 하나. 그러면은 더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을 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세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나는 그 부분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생.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다른 데는 안 나와 있어요. 25절. 누굽니까? 시몬이죠. 평생을 뭐 하나 기다리죠? 평생을 성전에 섬겨서 뭐 하나 기다려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거 하나 보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어요. 다른 거 소망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소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안나 37절 38절에 이번에 뭐 겨울왕국 엘사 동생 안나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하도 우리 은결이가 성화를 부려서 제 인생이 처음으로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나 사모랑 연애할 때 갔는가 안 가는가 기억도 안 나. 연애한 기억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떡볶이 집에 가자고 해서 뭐 불편했던 기억은 나는데 맨 먹자는 게 떡볶이, 뭐 칼국수 이런 거 먹자고 나 제일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먹자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갔잖아요. 가서 보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제대로 딱 드러내더만요. 제대로 딱 드러내. 안나 죽어 에싸 죽었다 살아나요. 부활해요. 모든 만물은 뭘 가지고 있어요? 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물이라고 표현했지만 물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요 눈사람 누구죠? 울라프. 울라프가 죽었죠. 그렇죠. 사라졌어. 근데 뭐요? 그 물방울들 구성했던 눈덩어리니까 물방울이잖아요.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러 모아 창조해와 재부활해. 그래갖고 우와 보고 있어. 우리 연결이 좋아갖고 난 속으로 아이고 우리 연생이 안 본다고 다 떼쓰더니 갖다 대는 재밌었대. 진짜 가기 싫은 사람 나였는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안나는 뭐 했습니까?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그 뒤로는 쭉 혼자라 60여 년 세월을 뭘 기다리죠? 오직 주의 나심을 기다리죠. 뭐죠?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짖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 이걸 딱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는 이유가 그게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세 번째 하나 더 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요한복음 그의 이름. 왜 그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는 뭐 할 수 있어요? 직방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장에서 51절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아래서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 찢어져 내려왔어요. 뭘 해버린 겁니까? 언제든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뭘 열었어요? 그 이름으로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화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고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갈 길이죠. 그래서 세 번째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4장 14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이제 은혜와 충성이다.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복. 뭘 말합니까? 먼저 아까 봤던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죠? 회복이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더 많아요, 육신의 열매가 더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더 많아요, 육신의 열매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리가 왜 그랬습니까? 알거든요, 제 일이라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사단이 집을 짓는다고. 그래서 이제 청년 때 구원받은 청년을 만났었는데 죄를 안 짓는데요. 회개할 필요 없대요. 자, 그때는 뭐만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 다니지 뭐 두 달도 안 돼, 두 달 좀 더 된 사람이 뭘 합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때 내가 이제 그걸 이미 봤거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물론 내가 이 죄에 매여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이다. 세 번째, 무슨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아뢰을 때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떠나갔다라는 것을 아시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라, 나랑 뭐 하자고요? 논쟁하자. 너희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어질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뭘죠? 뭘 말하는 겁니까? 논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나와서 내게 죄를 고하면은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슴 속에 있는 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고 있으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조롱과 분노가, 저는 참 그건 하나님의 열매가 절대 아니라고 확신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치고 때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너희들 전부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분들이 지식은 있고 연료는 있는데 복음은 없다. 복음은 아는데 복음은 아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많이 소망이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나오는 걸 보면은 소망을 했는데 우리가 문제가 돼, 나이 든 우리들이. 자, 그런 나이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놔두고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바울이 그럽니다. 로마서 7장에서부터.
1절에서 8장 4절까지 뭘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건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죠? 뭘 고민하죠? 바울이 지금 내 안에서 있는 죄를 고민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뭘 붙들죠? 그리스도를 붙들죠. 그게 기도야. 그게 회복이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 가운데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지금부터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오죠. 충성이죠. 그렇죠. 예. 어떤 충성입니까? 일단은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6장에서 18절에서 20절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기도하기를 뭐 하라는 것이죠? 힘써라.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 조용히 한번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기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힘썼는가 안 썼는가? 많이 안 썼을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줬죠? 20장 24절이죠. 이게 기도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은혜의 복음이죠.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의 충성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자 기도예요. 우리는 뭘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루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나를 드리는 고백이죠.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그때 누가 이르되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기도야. 중심이야. 삶이야.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기도와 그 성취를 좀 넓게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지고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기도를 봅니다. 이제 세 번째이죠. 베드로전서이죠.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뭐 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0장 22절입니까? 있는 것처럼 깨어서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충성된 자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네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 마가복음 10장이죠. 29절이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자매도, 집도, 본토도 다 그것보다 뭘 우선시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해라. 그런데 우리 그게 되냐고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야 될 힘의 방향을 주어져 있는 응답을 내 것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향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이 방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게 해라? 중심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일 속으로, 안 그러면 나의 그냥 뭐 어떤 습관 속으로, 안 그러면 내 취미 속으로, 안 그러면 나의 레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도 시장에 가고 제일 많이 본 게 뭔지 아세요? 꼬막을 가격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 5,000원어치는 안 팔 것 같아. 생새우를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5,000원어치는 안 팔 것 같아. 근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광양 물때를 보니까 어제 오늘까지 다음 주는 없어. 그러면은 어제도 안 되고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모레도 안 되고 월요일도 안 되고 그러면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못 사고 왔어. 누가 새우 사고 좀 줄까요? 그러더라고. 저거 나눴다 그대로 냉장고에 나눴다 또 쓰레기통으로 갈 것 같아. 그냥 말 안 했어. 그냥. 그럼 왜 새우하고 꼬막을 했느냐? 지렁이는 끼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우하고 보니까 새우하고 꼬막을 미끼로 쓰더라고. 아, 이것도 써도 되는구나. 그걸 낚시 미끼로 쓰려고. 지 취미가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뭐만 봐요?
그러죠. 그런데 어디 가는 대장간에 가갖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대장간에는 하나씩 쳐다보면서 제일 사고 싶은 건 도끼. 이만한 나무 베어놨으니까 저 도끼는 쇠로 돼갖고 쇠로 연결되고 부러지지도 않는데 이야 얼마나 할까? 나 지금 10,000원 있는데 살 수 있을까? 못 물어보고 왔어. 그냥 보고만 왔어. 꼬마가 안 물어봐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10,000원 주고 사가더라. 저거 10,000원이구나. 아니 우리가 분명히 이런다니까는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로 간다고요? 생각이 간다니까는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먼저 언제든지 간에 중심에 앞에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 일이 쉽습니까? 날씨만 조금 추워도요. 오늘 새벽에 다 나 준비 딱 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새벽 바람을 쐬고 나면은 감기가 걸릴 것 같아. 문자 보내서 쉽시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갈등말등 이런다니까는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는데 죽을까 봐서 겁나서 안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죠. 6번째 시편이죠. 46편이죠. 5절이죠. 비파야 수구마 깨울지어다. 내가 뭘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요 새벽에 진짜로 비파 수구마 깨울지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그걸요 CD로 발매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어떻게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인가요?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시죠.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기 쉽냐 어렵냐? 저처럼 체질이 이런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체질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10시 9시만 되기도 전에 해가 딱 떨어지면 모든 게 중단되는 사람. 닭 같은 사람. 위에 닭을 올라가 보면 있잖아요. 4시 5시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잘 준비를 해요. 겨울에는 4시 넘으면 다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같이 딱 해 떨어지면 모든 게 멈추는 사람은 아침형인가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해지면 모든 걸 멈추고 이제 공부할 때는 안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래요. 이제 자죠. 그러면은 보통 한 새벽 3시나 4시면은요 일단 한 번은 잠을 깨요. 그래도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은 힘들어. 힘들어. 그렇지만 뭐 해야 됩니까? 충성된 자가 가야 될 정말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해야 될 게 있거든. 근데 이 시간에 안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시간에 안 하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되는 것들인데 진짜 집중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는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기도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7번째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21절 새벽에 데이브레이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날이 통틀 때 트기 전이죠. 성전에 나가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럼 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나왔을까요? 그죠? 원래 유대인들도 5번 그 습관 그대로 초대교회 사도들도 5번 그걸 따라서 7세기에 등장한 이슬람도 5번 똑같이 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7세기 중엽에 있었던 메카와의 전쟁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한 행동 때문에 이슬람은 바꿨어요. 뭐 방향 예루살렘 에루살렘이나 메카를 향하게 하도록 이렇게 바꾸고 그랬었는데 초대교회도 이 시간에 다 기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 이름으로 나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벌써 빠르죠?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전도. 그래서 이제 구체화하시고요. 대적의 전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게 있습니다. 선교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첫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슬람권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갈등들 심각한 갈등들 사회적 갈등이 있어요.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들이. 그러면서 어려운 이제 후대의 문제. 많은 후대들이 이 안에서 타락하고 범죄 속에 들어가고 빠져가고 그러면서 난민의 문제. 이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도차이나의 중심이죠. 그래서 선교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또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나라에서 기도하겠죠. 뭐가 회복되는 건 나라는 절대 정치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나를 밟고 가라 중요하죠. 근데 뭐래 뒤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손 내밀고 있어야 돼요. 협상은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이만큼 하고 이만큼 받자. 이게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게 정치지. 그렇죠. 전두환도 그건 했거든요. 아니 전두환도 그건 했어요. 진짜로 데모하면은 알았어 이거 해줄게 이렇게 물러났다니까는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정치를 하라니까 정치를 안 해. 정치해야 돼요. 다 같이 진짜. 어디가 완벽한 승리 있고 완벽한 패배가 있으면 그런 거 없어요. 정치는 타협이지. 그렇죠. 어쨌든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야 되는 나라를 기도해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디모전서에서 말합니까? 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 그러잖아. 2장 2절에 보니까. 그런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전쟁 중이니까 안보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경제를 위해서. 가장 지금 우리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규모도 안 돼. 그렇다 해서 특별하게 기술이 앞서가 있는 것도 아니야. 후발주자로 쫓아와서 한두 개 기술은 앞서 있긴 한데 이제는 먹거리 쉽게 말해서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먹거리가. 이 먹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하죠. 네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보니까 교회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성도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 그런 다음에 일곱 여섯 번째,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는 현장들도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주의 언약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되 충성된 기도와 은혜 속에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재림의 성체 주역들로 마지막 주자들로 그날 동안에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충성된 자들을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